어려울수록 찬송합시다.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멀지 않은 요 가운동인가 그 동네에서 그런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모범 학생이라서 1등을 항상 놓치지 않는 중학생인가요? 그런데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데 그날도 이제 중간고사를 열심히 준비해서 밤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아마 시험 시간에 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망쳤겠죠. 그런데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아마 자살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뭐 뉴스에서 많이 듣고 근데 가까운 동네에서 그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데 느껴지는 것이 참 잘 걸어가고 넘어지지 않고 성공하고 그런 거 가르치기보다는 잘 넘어지는 법 있지 않습니까? 잘 넘어지고 넘어져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고. 그래서 운동 선수들도 보면 넘어지는 걸 더 잘 해야 된다고. 차도 그렇고 브레이크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안전하게 멈추는 것, 잘 달리는 것보다 잘 서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이 자녀 교육이나 우리의 삶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걸 두려워할 때 그것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한 집에서 키우는 자녀들이 하나 내지 둘이니까 또 세상이 좀 이번 주에도 참 흉측한 소식을 들었는데 무섭죠. 아이들을 아무데나 놓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좀 보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기보단 부모님들이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기르다 보니까 자그마한 어떤 바이러스나 외부의 자그마한 어떤 것에도 쉽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더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 백성을 양육시키시는 법을 독수리가 자기 자식을 자기 새끼를 기르는 방법에 비유하는데 우리 되게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일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게 어느 정도 이제 먹이도 물어주고 조금만 클 때가 되면 둥지를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떨어뜨린다 그러죠. 그래서 아직 못 날아도 그냥 무조건 떨어뜨리는 거예요. 절벽에서 집을 짓고 떨어뜨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야생에서 하늘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한 이면에는 독수리는 그렇게 해도 그 빠른 속도와 날개로 한 200-300km 되는 속도와 날개로 가서 자식을 딱 받아낼 수 있는 또 그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자기 자식을 양육시키는 그 방법으로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신앙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있어서 좀 싫지만 거부하고 싶지만 고통이라는 또 이 불편함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야속하고 그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제약에 물들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 또 세상의 때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들이 그것이라면 겸손하게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하나님의 시험에 잘 통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출애굽 순서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세상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홍해라 그랬어요. 홍해. 바닷속을 건너는 그 장면이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부활의 생명과 함께 새 생명 얻는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뭐였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면서 지난주에는 아주 그 영광스러운 찬양, 어떤 형식과 어떤 격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 놀면서 뛰면서
막 노래했던 그 하나님을 찬송했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성령 충만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마음에 먹었을 거예요. 예배도 잘 드렸고 하나님이 이제 애국 군대도 다 몰살시켜 버리셨고 이제 우리는 평탄하게 가나안 땅까지 쭉 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많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 확신했어. 이제 기도원에서 은혜 충만히 받고 부흥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했어. 그럼 어떤 기대감이 생기냐면 이젠 집에 가도 승리할 거야.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되죠? 가끔씩은 예배당을 나가면서 혹은 이런 우스갯소리 있죠. 그 한월산 기도원에서 불 받고 내려가면서 타는 버스 안에서 싸운다고. 그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어떤 은혜 받음이 우리의 충만함이 잘 이어지지 않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제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나라처럼 좋은 기후도 아닌 사막길을 걷는데 여기서 수루 광야라는 곳을 걸어가는데 물도 다 떨어졌을 것이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방금 아기 키우는 아기 엄마들이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기들 데리고 잠깐 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한 3일 길을 광야에 애들 보채죠. 한번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짜증이 아마 폭발할 거예요. 짜증 폭발하고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하면서 막 속에 원망이 끌어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했던 것이 기억이 남아있죠.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놀랍게 이제까지 인도했어. 꾹꾹 눌러 참았어요. 그런데 어딜 가냐면 이제 마라라는 곳에 갑니다. 마라라는 그 지명이 그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물을 한 모금 딱 마시니까 물이 쓴 겁니다. 이제까지 참았던 모든 짜증과 그런 것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이렇게 불러내셔가지고 쓴 물을 먹게 하십니까? 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세도 아마 짜증 났을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하니까. 근데 참 모세가 성숙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 나무.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나오지는 않지만 모세가 그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렇게 마라의 쓴물의 그 사건이에요. 자,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자 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항상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 자녀들 보면 그 엄마의 눈빛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 사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조금 미안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연약함 또 하나님 앞에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연약한 것들 또 죄악들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앞에 직면하게 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나는 되게 완벽해, 나는 시험에 잘 걸려 넘어지지도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겸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내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넘어지는 그런 실수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치로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다듬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직면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간 계속 그 일을 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 안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 계속 공급해 주시고 이때 다음 장 하면 만나와 주시는데 먹을 거 떨어지기 전에 주셨으면 원망과 불평할 저를 없이 그냥 갔을 텐데 계속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계속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를 왜 여기 데려 나왔냐고 불평하죠.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이 걸려 넘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 이 마라의 쓴물은 그저 표면적일 것이고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 쓴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함들,
또 우리가 벗어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직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에 나왔지만, 세상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죄악된 모습과 옛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광야의 40년처럼 그것을 벗겨내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벗겨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 벗겨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마음이 괴로우실 거예요. 그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 그 마음이 편치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괴로우실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떨어뜨린 것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고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의 그 요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한번 볼 텐데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성경 두 구절이 어떤 설교보다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은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거나 혹은 우리가 죽거나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까지 온전히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하시는 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쓴물에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어려움들, 또 내가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불평과 원망은 이 불신앙에 들어오게 하는 그냥 가장 최초의 단계인 것 같아요. 죄를 짓게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불평과 원망.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져요. 우리가 그래서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분명히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그것은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듯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결혼을 해도, 혹은 자녀를 낳아도 저 사람을 만나서, 혹은 뭐 저런 부모, 혹은 저런 자녀, 아니면 뭐 교회 어떤 이 관계 속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 참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 그래서 잠시 지나고 난 이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길에서 이 모든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삶에 그냥 원망과 불평함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악된 내가 참 미련하고 연약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내가 이것을 인해서 아까 부른 그 찬송가 가사처럼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간다는 가사처럼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찾아가고 더 부르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쓴물이었다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걸려 넘어지는 시험거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인간관계.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변에 어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힘들다 그래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혹은 가까이 가기 싫고, 그것 때문에 아주 신앙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불편함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거죠. 물론 불편한 관계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분에게는 더 그게 어려운 문제라 그래요. 참 그래서 어렵죠.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시선을 맞추기가 어렵고, 이런 불편한 관계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물질. 내가 잘 걸려 시험에 넘어지는 것들, 물질 때문에 잘 걸려 넘어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네 그냥 게으름,
혹은 의지가 약함 때문에 정말 결단을 못 내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어떤 내가 즐겼던 세상의 그런 문화들을 잘 버리지 못해서 때로는 가끔 이렇게 오는 유혹 때문에 그것이 내게 넘어지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항상 자녀의 문제가 우리의 잘 넘어지는 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 다 그냥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히 주신 시험거리이고 내가 그것을 그냥 같이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광야길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이 간다. 네,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면 혈혈단신으로 그냥 가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히 주시는 시험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거리 없으면 기도 잘 안 하게 되시죠? 그래도 기도하신다면 존경합니다. 예. 그러나 정말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참 창피하지만 집이 조금 안 좋으면 새벽에 좀 더 깨어 있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이렇게 신경 쓰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냥 이렇게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하고 문제 없지, 괜찮네. 이러다 보면 그냥 저도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뭐 이렇게 약간 순간적으로 두려운 일 생길 때, 어떤 주변에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떤 성도들이나 시험에 들어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때 참 이렇게 각성하게 돼요. 근면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그런 시험거리가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 있다면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성은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어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솔직히 내어놓을 때 여기 보면 쓴물을 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치료해 주길 원하시는 것이지 문제가 처음부터 없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좀 주시고 그걸 하나님께 갖고 나가면 그걸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혜 있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쓴물을 달게 해줬던 그 매개체가 있는데 그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기서 한 나무라 그럽니다.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어떤 특별한 나무 한 나무를 지칭합니다. 어떤 그 종류의 나무인지 혹은 그 나무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나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많은 이 주석을 찾아봐도 이것이 결국 나무에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우리 신명의 말씀에 봐도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결국 그 나무에 누가 달렸냐면 예수님이 달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그 표현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나무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 주석의 해석대로 정말 이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우리의 인생의 쓴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정말 그것이 모형이 되어서 예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쓴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메시아로서 한 사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이 바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요. 우리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15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 치료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하나님 요 문제는 그냥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요건 내 거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 쓴물에 그 연약함, 나약함, 쓴뿌리들에 우리를 직면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야속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직면해서 그걸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 인정하고 하나님 제 손 붙잡고 가주세요. 저는 안 됩니다라는 그 말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잔머리 잘 굴리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면 분명히 내 잘못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해결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우리는 사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좀 우스갯소리를 들어요.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하면 분명히 그것이 내 문제인 줄 알기에 못한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참 뭐랄까요, 우리는 어찌된 사람인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낮추시고 더 시험해야 그때야 무릎 꿇겠습니까? 여러분 진작 좀 빨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신앙의 자세는 아마 오늘 지금 성숙하고 있는 모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원망을 듣는데 그 원망을 가지고 사실은 지도자로서 백성을 지탄할 수 있어요. 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 살려주셨죠. 또 이 모세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거 봤는데 얘들 그거밖에 안 되냐. 좀 불편해도 참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을 내거나 이렇게 뭐랄까요, 나는 모세 입장에서 애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인데 애매한데 그것을 그냥 내 성격대로 막 해붙이거나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떤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좀 어려운 말, 어떤 것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건지 물어보니까 하율이가 그랬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는 말을 어떻게 단어를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 속에, 그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다 들어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참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중에 그 홍해 앞에서도 그랬지만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들 말지어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게만 시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많죠, 불평의 말도 많죠. 하지만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훈련들 우리에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불평할지 몰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냐 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15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앉아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제 엘림은 뭐 참나무, 상수리나무라는 뜻인데요. 황건사님 그 사무실이 이제 엘림, 제가 복지 이렇게 엘림이라는 그 쉼터, 그러니까 쉼터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12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이렇게 있는 곳인데, 여기서도 물론 뭐 12그루, 12샘 또 종려나무 70조 어떤 숫자의 의미를 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여기가 휴식과 쉼의 장소로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충분히 쓴물을 단물로 주실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엘림과 같은 쉼터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잠깐 산미길을 걷다가 쓴물을 주시고 또 이렇게 시험거리를 주시는 것은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깨달을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그냥 좋게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다 좋은 곳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엘림이라는 쉼터로 인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처음부터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 거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의 말씀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적절하게 시험도 주시고 또 쉴 수 있는 시간도 주셔요. 여기서 엘림에서 푹 쉬고, 여러분 여기가 엘림이 이제 가나안 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쉴 시간도 있고 또 고난당할 때도 있지만, 쉴 때는 충분히 쉬면서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 시험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요 지나면 바로 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쉴 시간을 주시면 이제 좀 쉬면서 몸을 가다듬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에 따라 길을 걸어갈 때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참 편안할 때는 감사하고 또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게.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에는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 이 말씀의, 이 두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성도들에게도 고난당할 때가 있고 또 기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실패나 실수나 아니면 내가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잘 섞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넉넉하게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시간, 이 광야의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광야길, 나그네 길로 표현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는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 동참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고난 속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실 텐데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 찬양 부르시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